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인데 조금 긴데요. 그래도 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오게 가도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알아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등세자를 쓰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눈을 미쳐 알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문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잖게 소동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 교회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눈빛으로나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앞선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레네 사람 또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 역사를 지난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참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살펴보는 거지만 정말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다소 조금 좀 우울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좀 우울합니다. 또 한 번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게 된 건데 이 헤롯이란 유대의 분봉왕이 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절과 2절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라는 이제 구절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지난주 11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그 교회가 성장해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같은 그 교회에다가
이제 흉년으로 좀 많이 어려워지니까 가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후원금을 걷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헤롯이 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큰 야고보예요. 키가 큰 게 아니고요. 키가 큰 건 아니고 어쨌든 큰 야고보. 이 요한의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의 형이에요.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그 요한의 형이었던 이 야고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아주 그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친척이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믿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그때는 안 믿었는데 또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안 믿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야고보. 근데 지금 그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런 제 아들 중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헤롯의 이 휘두른 칼에 의해서 죽었는데 사실 근데 유대 율법에는 이렇게 칼을 휘두르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얘네가 원래 이렇게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헤롯이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죽였다는 것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야고보가 굉장히 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죽었느냐? 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아주 훌륭한 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도 이 어떤 다른 이 헤롯 왕에게 막 한마디 했죠. 책망했는데 이 야고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예수님 잘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삶을 다 이렇게 뭐 돌보시고 뭐 이끌어 주시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겪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기뻐하라. 실제로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 이건 이제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 존 폭스가 진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 순교할 때 아주 그 막 용기와 그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고 이게 참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회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장당 지금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고발하던 사람이 이렇게 회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혼자 죽으면 그 순교의 면류관을 혼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같이 참수를 당했어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께 붙들려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고난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야고보를 죽였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4명 나오는데 여기 헤롯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아들을 다 죽였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오늘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하여간 참 안 될 집안입니다. 참 비참한 이게 좀 비극적인 집안인데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4살 때 자기 아버지가 처형이 되자 이제 로마로 이렇게 붙잡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귀족들과 함께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자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왕이 돼가지고 유대로 이제 분봉왕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어떤 귀족들과의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로마에 아주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아주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약간 좀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도자를 죽였죠. 왜냐하면 지도자를 죽여야 이 기독교가 이제 아주 소멸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아주 효과적인 타격을 가야 된다, 이런 일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동안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건 종교 세력에 의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정치 세력이 드디어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독교가 많이 세력이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세력이 성장하면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간섭을 한다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이제 간섭을 해서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으로 이게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성장했고 힘이 있게 된 거예요. 그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였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 참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여론에 편승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무능력한 어떤 정치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헤롯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말에 좌우가 많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나니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존감 딱 갖고 정말 존심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자녀 아니에요? 그렇죠? 가진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만큼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런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여론을 살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죠? 무교절과 같은 말이 있는데 뭘까요? 여기서 퀴즈 나가면 넌센스 아닙니다. 퀴즈 나가면 무교절과 같은 말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혼용해 쓰기도 하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집마다 바른 집들은 다 살아났죠. 그때 이제 안 바른 애굽의 집들은 다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굉장히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 다 죽었을 때 우리는 안 죽은 거죠. 그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있었으면은 밤에 사람들 다 죽었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이제 그 유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절기였는데 어쨌든 유대법상 이 무교절에는 사람을 재판해서는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던 거죠. 4절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은 내패에게 맡겨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죽이면 안 되니까 유월절 끝나고 죽이려고. 근데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감시했냐면 16명, 하루에 16명을 이렇게 베드로한테 붙여놨어요. 4명씩 4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신통방통한 어떤 영적인 지도자니까 혹시 도망갈까봐 한 사람한테 16명을 붙였다는 거죠. 참 어쨌든 뭐 그만큼 헤롯이 또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있었던 감옥은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북서쪽 구석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으로 추정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있었으니까 지하 감옥들이 많았는데 거기 이제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베드로를 이렇게 묶어놓고 양손에 쇠사슬을 차게 해놓고 그 옆에 이제 로마 병사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앞뒤에도 또 로마 병사들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4명씩을 엮었다는 거죠. 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의 묶은 쇠사슬과 그 로마 병사의 몸까지 같이 엮어서 묶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도망갈까봐 그냥 쇠사슬을 철철 그냥 묶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제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관문이 또 있어요. 초소가 있어요. 셋째 문은 또 이렇게 쇠문으로 돼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6명이 지키고 있죠. 밖에 나가면 초소가 3개나 있죠. 16명 해치우고 나가가지고 또 그 관문을 다 뚫고 쇠문도 열어야 탈출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지금 탈출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근데 베드로까지 잡혀가지고 순교할 위기에 놓였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는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위기 상황 앞에서?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와 눈물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바로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눈물로 막 통곡했죠. 성벽을 향해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의 생명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이사야한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킨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얼마나 이 큰 힘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쉬지 않고 아주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위험이 닥쳐올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항상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한 위기의 때는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평소에 이렇게 무덤덤한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지금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안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뭐 밥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식이 이거 아직 배가 안 고픈가 보네? 그래서 안 주겠죠? 그러나 우리 아들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그냥 배고프다고 막 땡깡 피우고 책상 뒤집어 책상 뒤집어 어쨌든 막 그렇게 막 온갖 소리를 지르면 엄마 아빠는 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빨리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보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얘가 지금 진짜 힘들구나. 정말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금식까지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때 막 나라를 위해서 또 집안이 뭔가 일이 생겼을 때 평생 한번 금식 한번 안 해보다가 정말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한번 한 끼라도 금식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되면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야, 얘가 지금 나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금식도 하는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기도 하세요. 사실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쨌든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위기 때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 간절이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오늘 간절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그래요. 이 땀구멍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로 변했다는 거죠. 근데 극도의 어떤 긴장과 어떤 고민과 이런 속에서 생각하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땀구멍에서 어떤 모세혈관의 작용을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핏방울이 변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알겠죠.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뭐 예수님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면 회복돼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최근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언제예요?
아유, 또 뭘 그런 걸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최근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 진짜 먹을 거 없고 막 애 아파 죽어가고 해봐요. 기도 안 나옵니까? 목사인 저도 진짜 우리 애라도 더 아프고 그러면은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 애가 막 40도가 넘는 열이 막 며칠씩 했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제가 좀 하나님 좀 알거든요. 제가 좀 하나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모르니까 겁이 또 덜컥 나서 특히 우리 뭐 집안 다 아파가지고 주님 그러면 또 이렇게 뭐가 제가 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게 다 걸려갖고 이게 다 아픈 거지? 근데 여러분 뭐 잘못해갖고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난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 건강한 게 어떤 건지 알지? 내가 너 지켜줘야 건강한 거야.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난 속에서 또 네가 나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또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이 있게 되니까 정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가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제친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힘이 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청함의 기도,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아주 끈질기고 그런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나요? 여러분 기도가 원래 그렇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10분씩 뭐 20분씩이라도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주어서도 안 되겠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많이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부흥이 임하든 뭐 삶의 변화가 일어나든 어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6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지금 여기 베드로가 병사들 틈에서 자고 있었어요.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호련히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여기 호련이란 단어가 이제 뭐 개역 성경에는 호련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원문에는 보라란 뜻이에요. 이두카이 그래갖고 보라 이게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한 34번에 나온 그런 단어인데 보라 어떤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 봐라.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어두운 감옥에 아주 그냥 광채가 막 밝은 빛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딱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자마자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묶여있던 쇠사슬도 다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심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피신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구출할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도 안 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은 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계산에서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는 믿음인 척하면서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은 빼버려. 우리에겐 방법이 없고 이게 도대체 이 지하 감옥은 나갈 길이 없어요.
밖에도 또 세 개나 초소가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슈퍼맨이 아닌 이상 뭐 울트라맨이 아니서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그것도 몸에 또 로마 병사들 옆에 있고, 앞뒤로 또 이렇게 보초가 지키고 있고, 옷도 막 이렇게 다 벗어놓고 잤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자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막 어려운 막 묶여갖고 자는 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천하태평하게 잘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약간 베드로가, 용서하세요, 나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아무 데서 잘 자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별명이 머대자인데 머리만 대면자 그래가지고 잘 자는데, 근데 내일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잘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내일 죽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동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자기가 기도했으면 알았겠죠. 그리고 근데 응답 받았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베드로는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담대한 채로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면 자버린 거예요. 뭐 피곤해서 잘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그냥 담대함 가지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버린 것처럼 보여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견고한 감옥과 간수를 다 뚫고, 여러분 천사를 누가 막겠어요?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영물인데 그건 못 들어요? 다 뚫고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태평양 깊은 곳에 바다 물고기 속에서 기도했죠. 그때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그를 육지에 토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떤 상태로 기도하고 있든지 어떤 상태로 고통받고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베드로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기도도 안 했어요, 특별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십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고 다 이렇게 살아가고 숨쉬고 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다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필요할 때 뭐 채워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뭐 중간중간에 이제 기도해라 뭐 이런 위기를 주셔서 그런 상황도 만들어 놓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자주 듣지만 진짜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은 주님이 너희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우리를 안 돌보는 게 다행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실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가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든지 죽든지도 그게 크게 뭐 나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고 또 그 사명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베드로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죽이셨을까? 이런 설교도 많이 되셨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는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갔죠. 그러니까 뭐 일찍 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베드로는 살아서, 베드로는 왜 살아있을까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명이 거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끝나면 우리도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그냥 밥 먹고 살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뭐 밥 먹고 하루세끼 살려고, 벌려고 살려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살고, 아유, 죽지 못해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진짜 큰 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그 귀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만들어 살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모전도 하면 안 돼요. 누군가 막 경쟁하고 다투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명대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분들이 맨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계획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인간이 제 주제에 뭐 옳게 알겠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서 뜻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사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천사들이 행한 일을 깨닫고 나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4절인데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는데 그 집이 큰 집이었어요. 여기가 옛날에 오순절 때 성도들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에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 집이기도 했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자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우리 대만 선교사님 딸의 이름이 로데인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딸이, 얘가 어린애인데 이런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 있을 만큼 이 어린데 아주 신앙이 성숙했던 애 같아요. 얘가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도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막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면 난리친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반응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못 믿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진짜 나오니까 네가 미쳤다. 그 사람이 여기 왜 나와 지금?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감옥을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견고한 감옥을 탈출해서 그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정작 자기 성도들의 집에 문이 안 열려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다시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중에도 이러한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이 가득 차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그래, 여태까지 안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굳은 결심, 어떤 그런 뜻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이 헤롯이라고 하는 현실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믿게 되면, 그러면 문제만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저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믿음으로 기도 안 했죠, 이 사람들이. 그랬으면서도 응답 받았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는 하십시오. 안 믿겨지더라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안 믿겨져요. 나 안 믿겨진다고요.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뭐 믿음 없을 때 이렇게 막 안 믿은 상태로 기도하는 것도 그냥 그나마 기도하니까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정말로 아버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을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더 기뻐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감옥 속에서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좀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철저하게 수색하라고 해서 베드로를 찾으라고 명령했는데 찾을 수 없자 경비병들을 다 죽였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애꿎은 사람을 다 죽였어요. 18절 19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병사들은 베드로를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가택들을 막 수색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또 헤롯도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 베드로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애꿎은 파수꾼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면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녔는데 안 잡혔어요. 오히려 다윗이 2번 잡았죠. 근데 안 죽였습니다. 믿음으로. 왜 안 잡혔을까요,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24절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안 잡힌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안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혔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짧지만 불완전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요새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은 진정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베드로가 위기였을 때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인생,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간절한 기도,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담대한 믿음과 또 이런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